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938쪽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책 938쪽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항상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곧 납니다.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생각하면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내가 새로운 내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역사도 바뀝니다. 역사학자 중에 다니엘 헤드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테크놀로지, 문명을 읽는 새로운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역사를 바꾼 여러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말을 탈 때 이렇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말을 쭉 내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말에다가 그 발을 탁, 그 기구에다 발을 탁 끼워서 말을 훌쩍 튀어넘어서 올라타잖아요. 그걸 등자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발명품이 여러분 전쟁의 혁명을 가져왔어요. 원래 등자는 한쪽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양쪽이 필요 없잖아요. 올라탈 때 한쪽으로만 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양쪽으로 올라타면 안 돼. 그리고 양쪽에 등자를 양쪽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혁명을 가져왔어요. 등자가 하나만 매달려 있을 때에는 발이 고정되지가 않았어요. 등자를 올라탈 때만 썼어요. 근데 등자가 등자가 양쪽으로 매달려 있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말을 타는 사람이 고삐를 잡지 않아도 이 허벅지 힘으로 등자의 발을 양쪽으로 탁 끼게 되면서 말이 막 달리는데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딱 설 수 있게 됐어요. 즉 말을 타면서도 손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등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고삐를 잡아야 돼요. 말을 타고서는 아무것도 전쟁에서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등자가
양쪽에 걸리면서 발을 탁 거기에 고정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타면서 칼을 쏠 수 있게 됐어요. 말을 타면서 창을 휘두르게 됐어요. 말을 타면서 그리고 칼을 들고 싸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전쟁의 방향 자체가 달라졌어요. 등자가 양쪽에 걸리기 전까지는 전쟁의 대부분은 누가 싸우는 거냐? 보병이 싸우는 거예요. 왜? 보병이 와 달려가서 활을 쏘든지 칼로 싸우든지 아니면 창으로 싸우든지 그랬는데 이 등자가 양쪽에 걸리면서 발을 탁 고정하게 되니까 이제는 기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됐어요. 기병들이 막 달려가면서 보병들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전혀 달라져서 그래서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 몽골 사람들은 명사수예요. 기가 막히게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등자가 탁 고정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놀았기 때문에 이 등자에 탁 발만 고정시키니까 손발은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활을 쏘면서 창을 들고 창을 휘두르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유럽까지 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역사도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은요, 습관입니다. 모든 생각에는 다 길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생각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의 길을 어디로 향하도록 두느냐 하면 생각의 길을 상처로 흘러가도록 둡니다. 생각의 결론이 뭐예요? 상처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사울 왕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잔치에서 여인들 몇이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사울을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을 1000명을 죽이는 왕으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코 사울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과 비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생각의 길을 상처로 향하도록 둡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위한 잔치자리였고 그 전쟁의 책임자는 사울 왕이에요. 분명히 사울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상처로 그 생각의 길을 열어놔서 상처로 반응하게 되면서 그는 그 이후부터 왕다운 모든 풍모와 왕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마셨어요? 다시 말씀해보세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했어요. 수로보내게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건 명백하게 수로보내게 여인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넘어섭니다.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극복하고 넘어섭니까? 그래야 딸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극복하고 산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르는 사람은 평범한 말을 들어도 상처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나 상처받았어. 그러나 생각의 길이 성장과 성숙으로 바뀌게 되면 상처받을 때마다 나 새로운 거 배웠어. 나 새로운 거 체험했어. 나 이번에도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생각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달라지면 이건 명백하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이건 명백하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반응하느냐? 잘 배웠습니다. 새로운 거 배웠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생각의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의 길이 습관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른다면 얼른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신음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의 길이 상처로 흐르지 않도록 성장과 배움으로 흘러가도록 생각의 길을 고쳐주세요. 생각의 길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달라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도 달라집니다. 루어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실패해도 감사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이야기가 나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6,000번 넘는 7,000번 가까이 되는 실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재료를 바꿉니다. 전구에 들어가는
필라멘트에 이 가장 적합한 재료가 무엇일까 실험을 합니다. 6,000번을 넘어서 어떤 분은 7,000번까지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7,000번 이상이라고도 하는데 실험해서 텅스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면 불이 오래 간다는 걸 찾아내게 됩니다. 그가 13개월 동안 6,000번에서 7,000번 되는 실험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를 옆에서 보던 전문가들이 전구를 만들기는 어렵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리고 기자가 아예 뭐라고 신문에 기사를 했냐면 전구를 만드는 에디슨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7,000번의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을 늘 새롭게 발견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생각의 길을 실패로 흐르도록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의 길을 성장과 배움으로 흐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7,000번의 실패를 겪고도 실패했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느냐? 새로운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의 길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언 24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도록 두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거기서 개선하여 달라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악인입니다. 의인은요, 그 상처를, 그 넘어짐을 발판으로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생각의 길이 상처로 이어집니다. 나 상처받았어. 상처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겁니다. 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을 거예요. 이게 상처가 맞다고 하는 결론의 내용입니다. 의인은 동일하게 상처를 받지만 나는 이걸로 배울 거야. 나는 이걸로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이걸로 달라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 넘어지고 우리는 언젠가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매일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길에서 실수가 없는 사람? 그건 없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길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됩니다. 나 그러니까 안 됐어.
그때 안 됐으니까 나는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규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져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속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수를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속회 지도자들에게, 속원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은 한 번도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아, 다시는 쓰러지지 않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의 생각을 성장과 배움으로 훈련하도록 주어야 합니다. 이 일로 이번에는 뭘 배울까? 이 일로 내가 무엇을 배워나가? 이 일로 내가 새롭게 알아야 되는 건 뭘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외할머니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 조춘자 권사님이 저희 집안 전체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 평생 쉬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6명이 있는데 아들이 4명이고 딸이 2명입니다. 그 중에 큰아들 이름이 김태순입니다. 가난한 농촌에서 큰아들의 의미 뭔지 잘 아시죠? 집안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큰아들만 공들여 공부시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큰 외삼촌 공부시키느라고 저희 엄마가 큰딸인데 큰딸은 초졸입니다. 저희 엄마가 착해서 중학교 진학하는 거 등록금 많이 드니까 오빠에게 밀어주라고 중학교 진학 포기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가 아닌데 주변에 초졸은 거의 못 봤어요. 어머니 나이 또래. 최소한 중졸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의 고졸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초졸입니다. 큰 외삼촌인 김태수는 춘천 사범대학교 나와서 음악 선생으로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독학해서 피아노 교습소를 차리고 독학해서 기타를 조립해서 만들 만큼 그렇게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맡아서 가르칠 정도로 춘천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춘천에서 활동하다가 더 큰 꿈을 품고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근을 가게 됩니다. 이 전근 간 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영등포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29살입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 집안의 대대입니다. 아들을 잃고 할머니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권사님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상당히 긴 기간을 금식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심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집간 큰딸이 병원에서 수술받다가 죽습니다. 그 딸 당시 나이가 28살입니다. 이름은 김수자,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큰 일을 겪고 나신 할머니는 큰딸이 또 죽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영원하게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기에 아무것도 요동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지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속회를 인도하기 위해 장례 중에 속회를 인도하기 위해 춘천에 원주에서 춘천을 다녀오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배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배가 아파요. 큰아들, 큰딸을 잃은 충격으로 신체에 뭔가 그 충격에 따른 고통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일어나실 때마다 나는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배가 아플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배가 아플 때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듣습니다. 환난아 올 테면 와라. 나는 이겨낼 것이다. 환난아 올 테면 와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환난아 올 테면 와라.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교회 성도에게 상처받았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교우들과 정상적인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평생 그 상처를 붙들고 그리고는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안 돼. 그렇게 일어서지 않으려 상처를 핑계 삼아서 계속 넘어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의 길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상처의 기억들을 그냥 상처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상처받습니다. 집에서도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받은 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상처를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린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넘어집니다. 넘어진 채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늘 실수합니다. 나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니라 실수가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게 만들 겁니다. 실수했다면
그걸로 배우면 됩니다. 넘어졌다면 그걸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육을 얻으면 그 근육이 생기도록 일어나면 됩니다. 생각의 길이 언제나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지도록 만드십시오. 난 상처받았어. 이게 결론이 아니라 나는 이걸로 배웠어. 나는 이걸로 성장했어. 나는 이걸로 새로운 걸 깨달았어.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도 오늘 실수했죠. 핸드폰을 꺼놨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곳에서 2번이나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실수한 거죠. 좀더 넘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배워야 되겠죠. 배우면 되는 겁니다. 배우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상처든지 어떤 넘어지는 것이든지 나는 그걸로 배울 거야. 나는 그걸로 깨달을 거야. 나는 그걸로 달라질 거야. 나는 그걸로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생각의 길을 바꾸는 우리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주님 생각의 길을 바꿔주세요. 제가 상처라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